고린도후서 1장 15절 소개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제 이 12절부터는 아주 상당히 많은 분량이 바울의 그 고린도와 마게도냐의 그 여행에 대한 그 변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1장은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건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그 5절에서부터 8절에 소개되는 마게도냐와 고린도의 이러한 그 여행 변경. 그래서 1차 계획은 고린도를 먼저 가려고 계획했는데 이제 에베소의 이러한 그 전도할 기회가 많이 열리고 또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지금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빨리 가서 막 야단을 치면서 이걸 바로잡아 주는 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분쟁을 고린도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잘 수습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바울이 가서 이런 자초지정 부분들을 이렇게 권면하는 게 유익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바울은 좀 더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마게도냐를 먼저 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또 특별한 마게도냐를 돕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정이 변경되어지는 이러한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사적인 그러한 그 개인의 일정의 그러한 변경을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일정과 계획을 변경하는 이러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제 직통 계시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그 계시가 주어지던 그런 때가 이제는 끝이 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살펴야 되는 인제 이러한 때에 성경을 갖고 상식적인 일반 은총 아래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고 일정을 세우고 또 그러나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 일정을 변경하는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섭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배우게 되고요. 또 결국 이러한 그 일정의 변경이 문제가 되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A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당회가 또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의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는 이거는 뭐 교회법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어떤 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아주 특수한 질병의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닥치면서 또 국가의 이러한 방역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현대의 또 법적인 제도 아래서 또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과연 교회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또 매주 매주마다 또 이렇게 방역법이 규칙이 바뀌고 막 이럴 때에 당회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예배로 모이는 이러한 그 방식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결정들을 또 이렇게 변경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성도들 모두가 그것이 마음에 또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또 일부분은 마음에 들지만 일부분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당회의 이런 여러 가지 결정과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A라고 처음에는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B로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교회 안에는 항상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납니다. 그래서 왜 계획을 변경했느냐 또 계획 변경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계획 변경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분파가 나눠져서 어떤 하나의 교회 사업을 이렇게 꾸려가는 데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또 이런 아주 난처한 경우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교회의 어떤 신앙의 본질에 이런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그 교회법적 원리 아래에서 또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기본적 이런 원칙, 상회에 또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좀 더 비본질적인 이러한 어떤 결정들 또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변경하는 또 이러한 결정들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당회에 많은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이런 좀 더 비본질적인 이러한 그 결정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회가 좀 더 고유권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그 모든 부분들을 교회 형편에 맞게 또 그 당회의 에 자유 아래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다 존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또 예기치 못해서 A를 계획을 했었지만 B로 바꾸고 또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성도들은 그 계획이 무슨 이단 문제라든가 아주 이러한 그 교회의 어떤 생사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이런 근본적 문제가 아니란다라면 그건 당회를 존중하면서 당회의 지도자들을 신뢰하면서 계획이 변경됐을지라도 서로 신뢰하고 또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오랜 동안 교회에서 성도와 당회가 함께 신실하게 잘 그 교회를 유지해 왔던 그 신뢰 관계가 서로 이미 잘 쌓여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불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맘에 안 드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해서 "아 난 못 따라가겠어." 이러면서 반대하고 또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이렇게 어떤 힘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이러면 결국 교회 전체가 붕괴가 되어지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제 바울이 이 얘기를 아주 자세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차는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먼저 계획을 잡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또 고린도 교회 형편 때문에 마게도냐로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그 변경을 했는지. 그랬을 때 적어도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 이렇게 어떤 계획을 변경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고 기다릴 줄 알고 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변경했는지 또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러한 그 공간에는 이렇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또 그 결정을 이렇게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100%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이라고 하는 교회의 대표자가 그런 권한을 위탁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교회법 아래에서 성도들이 가장 유익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결정을 또 공동의회라든가 이렇게 성도들 전체에게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로님은 성도들의 또 이러한 생각과 의사들을 또 상담이라든가 신방을 통해서 충분히 또 이렇게 수렴하는 것이고요. 이런 어 신속한 그런 그 결정 또 충분히 성도들의 의견을 이렇게 듣는 과정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그러한 그 결정들이 좀 더 비중이 약한 본질적인 것은 당회에게 전적인 권한을 이렇게 맡겨주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신앙의 진리에 대한 이단에 대한 문제, 교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교회의 어떤 이러한 거주에 대한 또 인사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부당함들이 일어났다라면 노회의 견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 당회의 권리조차도 함부로 독재가 집행되지 않도록 반드시 노회의 견제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견제도 받으면서 또 성도들로부터는 그 권위 신적 권위에 치리권을 또 존중을 받으면서도 또 그 치리권은 막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이런 의견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늘 귀를 열고 또 이렇게 경청하는 이런 아주 멋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회중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 또 권위를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또 그러한 신속한 또 집행 능력 또 그러면서도 그 결정이 자칫 독재가 되지 않도록 견제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또 유지해 주는 이런 아주 멋있는 형태가 장로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교회 대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정치 또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법에 의해서 이러한 상회적 견제 원리에서 통치되어지는 장로 정치 제도가 가장 우수한 성경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감독적인 한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으로 커지게 되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카리스마로 그냥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고 장로 교단 안에 이렇게 있다가도 견제받기 싫으니까 그냥 독립교회로 나가 버린다라고 막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은 결국 목회자의 설교와 이런 행정 권력이 더 독재 권력이 돼 버리는 이런 형태의 교회 부패와 타락의 위험을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또 회중들의 이러한 회중파적인 이러한 정치들은 말은 민주주의 정치, 그래서 모든 회중들의 의견을 조합한다. 말은 쉽지만 이렇게 시시때때로 방역법의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고 또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체 성도들을 다 오라래 가지고 가부 투표를 하고, 그 투표한 데 있어서 또 만약에 49대 51의 결정이 나면은 그 어떻게 결정을 할 겁니까? 그럼 51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밀어붙일 거예요? 49%가 반대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사안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숫자상으로는 51%더 많지만 49%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 모든 거를 무시하고 그냥 2% 더 많으니까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랬다간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좀 더 반대파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법의 원리에는 인사권과 재정권과 관련해서 반드시 반 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의 투표에 가부 투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3분의 2 조차도 3분의 1의 반대 의견이 아주 극심하다라면 좀 더 그런 임직에 대한 문제, 재정권에 대한 문제들을 좀 보류하고 그 반대 의견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에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세부적인 조항들을 조율하고, 이런 게 장로 정치지, 단순한 회중들의 숫자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는 교회 정치의 성경적 원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회중파적인 이러한 그 단순 민주주의 형태의 숫자 민주주의 형태의 이러한 회중 중심의 다수결 원칙의 회중파 정치도 이런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해서 또 집단적 그런 권력이, 또 개인의 권력 독재도 무섭지만 이런 어떤 특정한 이 그룹으로 뭉치면서 이렇게 또 학연지연 혈연으로 뭉치면서 그런 특정한 그러한 그 그룹이 또 이런 엄청난 독재를 또 행할 수 있는 이런 또 민주주의의 어떤 폐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역시 교회 정치 안에도 회중 정치의 이러한 또 집단적 또 그런 권력화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또 위험을 끌어안고 있고, 또 그거 자체가 견제되지 않는 개교회의 자유권을 절대적 기본 원리로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것이 독립파와 또 회중파의 그러한 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가 왜 그렇게 소중한지, 왜 우리가 장로 교회를 펼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 질서와 관련된 이러한 그 본문들을 우리가 읽어갈 때는 이러한 그 권면, 성경적 권면을 또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을 따라서 유다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가서, 그런데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계획했겠느냐. 그러니까 1차 계획은 고린도를 우선적으로 가려고 했었지만 2차 계획에서는 결국 마게도냐를 결국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그 계획의 일정의 변경이 생겼는데, 이런 계획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경솔하게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이렇게 바울의 결정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욕하고, 이거 오늘날 교회 정치 질서 제도 아래서 보게 되면 성도들이 당회의 목사님의 어떤 또 이러한 결정을 늘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때 항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 목사님 왜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가. 목사님 계획할 때 어떻게 저렇게 경솔하게 결정할 수가 있는가. 어? 그럼 목사님이 처음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했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했겠느냐. '아 목사님이 저거 편하려고 목사님 자기 편하려고 저렇게 결정한 거 아니야? 이 바울이 여기 오기 싫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기 싫으니까 마게도냐로 먼저 간 거 아니야? 자기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자기 그 주변에 측근들이 마게도냐 측근들이 더 많아 가지고 글로 먼저 간 거 아니야? 고린도는 후순위로 밀리고.'
이게 인제 이런 오늘날도 여전히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의 어떤 그런 갈등이 여전히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 세 번째의 어떤 비난의 모습이 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처음엔 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게 거짓말을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8 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예라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고, 일정이 이렇게 바뀐 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필요와 섭리적인 이러한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더 우선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결정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정직한 결정인 것이지, A를 결정했다가 보고 B로 바꿨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처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진짜 이렇게 성도를 속이려고 거짓말로 이렇게 뭐 서류를 작성하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책망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정말 정직하게 교회를 운영해 가는 가운데에 부득이하게 A를 B로 바꿀 수밖에 없는, 또 어떤 헌금의 상황을 보고 또 교인의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보고 또 계획했는데 지금처럼 질병이 또 이렇게 있을 때는 아이 하기로 했던 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또 질병이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피치 못할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면 B로 바꿔야죠. A로 계획했다고 그걸 막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건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처음에 "가겠다." 이렇게 예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겠다고 한 것도 진실한 것이었고, 그러나 두 번째에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또 다른 결정을 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예라고 이렇게 올바른 결정으로서 내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실라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 편하자고 내가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급박한 어떤 사명들을 이렇게 또 하도록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중보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그렇게 예로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결정한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못 읽으면 이 큰 문맥의 흐름을 놓치고 읽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예하고 아니요하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예만 하고 아니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렇게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이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는 것이죠. 변호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변호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증인으로 이렇게 삼아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개인의 어떤 유익 때문에 너네들이 싫어서, 고린도 교회가 싫어서 또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로서 이런 계획 변경을 하고, 그래서 모두가 이 계획 변경에 아멘 하면서 이렇게 동의해 주는 이러한 그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 개인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사하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세 번째 증인을 세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증인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엔 성령 하나님을 또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과 그들의 결정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의 이런 과정 속에 이렇게 바울이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냐로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또 무시아에서도 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도 또 막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바울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주신 그러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변경의 그러한 또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기름 부으심,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것도 이제 회중파의 이러한 또 대표적인 또 그 선생님이 되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거를 제2의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또 다른 어떤 능력 세례라든가 이렇게 제2의 성령 세례의 어떤 그 능력을 부으시는 형태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제2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위치를 설명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이건 다 세례와 관련된 1차 물 세례와 관련된 바로 중생과 관련된 그 성령의 복음의 그 사역을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는, 개혁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이 성령 세례 관점에서 이 성령론을 설명하고 이러는 것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이런 기름 부으심, 성령, 인침 이런 단어 나오면 전부 다 그거를 다 제2의 성령 세례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하면서 세례의 이런 부분을 1차와 표시이고 인침과 보증 이런 거는 제2의 능력 세례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듯이 세례는 바로 구원의 표시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하는 인침 보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표시요 인침이다. 이 표와 인침이 함께 세례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표는 표대로 물 세례 때 주어지고 인침은 성령 세례 때 주어지는 이러한 로이드 존스 식의 세례는 굉장히 위험한 신비주의적 오순절파적인 그러한 그 성령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의 다른 해석들은 우리가 좀 존중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론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순절파 이러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능력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앞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그렇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중생케 해서 거듭나게 해주신 바로 그런 어마어마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계획을 주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러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우리 마음에 주어졌다 이렇게 말했지, 이게 무슨 어떤 방언이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환상을 체험한다든가 무슨 이상한 능력을 체험하는 외부의 어떤 그 체험 형태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건 바로 우리가 죄에서 거듭나는 중생과 관련된 또 중생의 표시로서의 그런 세례의 우리의 그러한 첫
그 거듭남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인쳐진 것이지 마음에 성령이 주어지신 것이지 외적인 어떤 체험 형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계획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이 계획이 변경된 거다 이러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계획 변경이 된 것을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러한 판단에 편의를 따라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겠다. 이거 왜 고린도 후서가 이런 내용이 사도 바울의 자신을 변호하는 이러한 사적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굉장히 사적인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글이 펼쳐져 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곧 결국 교회론적 이 질서와 교회의 직분 제도의 이러한 의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바울은 경솔하게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편리함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라 이런 모함과 조롱들이 그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러면서 교회 안에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는 과정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결정했노라라고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삼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지 않았던 것은 바로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회초리를 들고 가랴 상을 들고 가랴 이런 말을 써가면서 내가 만약에 즉시 갔다라면 아주 엄중히 책망해서 훈계해서 그들을 내쫓았을 것이다라고 왜 이렇게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바로 갔다라면 아주 엄격한 징계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교회를 자립해서 고린도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내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없었을 때 사도가 없었을 때에 이제 이후로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과 의논하면서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모든 걸 사도 바울이 지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이후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가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이러한 계획 변경을 존중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당회가 어떤 결정을 또 신중하게 내렸을 때에 내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7대 교리와 우리 교단의 근본된 교회법의 토대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존중하고 따라주는 겁니다. 따라주는 것이에요.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설명을 듣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 당회의 그런 결정이 아직은 이해도 안 되고 못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결정들은 그렇게 서로가 협의하고 인정하고 또 따라주는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도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들 결정이라든가 정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드나요? 그렇지 않아도 일정한 부분에 국가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웬만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란이 벌어지고 전체의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듯이 민주주의 국가도 법에 의해서 통치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근대 문명 국가가 이제서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법에 의한 통치 원리로 인하여 이제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소중함들을 사회가 적용하고
이렇게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위치와 자리들을 잘 존중하고 또 사도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또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순종하면서 지켜가야 되는지를 계속 이렇게 바울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이 계획 변경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아끼고 너희가 정치적으로 자립하고 또 너희가 또 그러한 징계를 더 책망을 받지 않도록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야 덜 책망을 받고, 이런 충분한 정치적인 면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마지막,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래서 너희에게 독재를 휘두르려고, 너희를 주관하려고, 너희를 내 손에 쥐고 막 흔들으려고, 이런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잘 또 그러한 부분들을 헤쳐나가도록 돕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은 시간을 좀 더 지체하면서 이 상황들을 지켜본 거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 전체적 배경을 잘 살피고 읽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가,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걸 막 한 구절만 따가지고 막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은 이렇게 교회의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 교회 직분에 대한 또 이러한 존중에 대한 문제와 이런 교회 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적용하고 펼쳐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 직분론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